11월, 12월 되면서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수많은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이야기, 왕의 역사, 왕의 실패와 성공과 승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역대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허구이거나 성경이 비과학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책이라는 그런 세상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 사건으로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존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실존적인 책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사실은 우리의 세계관 속에 자칫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 믿음으로만 읽는 책, 이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이성이나 지성이나 현실적인 어떤 관점과 마음을 갖고는 읽을 수 없는 책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역대기라고는 역사의 책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며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이 드러나고 왕들의 옆에서 조언을 했던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 일들이 과거에 예언되었고 이때 이루어졌고 또 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대로 행해졌던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시면서 성경을 살아있는 실제 있었던 책으로서 바라보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과 세계관 속에는 이미 뿌리 박혀 있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오늘을 사는 현대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야지 라는 그런 추상적인 관점을 버리시고 정말 원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을 일기에 써서 오늘 읽는 것과 같이 성경 말씀을 사실로서 역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안에 그런 어떤 개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개혁,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대상, 역대하,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수많은 역사와 실제 사건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마취된 상태에서 만져지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일들을 보고, 특별히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벌과 기적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들을 보면서도 뭔가 이렇게 하나 멀리에 유리막이 쳐져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한 시선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역사와 사건을 사실로서 믿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건 역사다, 신화가 아니라, 이것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없으면 이성과 지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실제 바다가 갈라졌으며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이 일들을 맞이하고 바라봐라, 그러한 목적으로 이 역대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역대하는 솔로몬 왕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10장에서 36장, 그게 바로 그중 유다 왕국의 역사입니다. 솔로몬부터 포로로 가는 것 중 10장부터 36장이 유다 왕국의 역사. 그중 오늘 25장은 25세의 왕이 되었던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역대기의 중요한 핵심은 역대상하를 합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역대기의 중요한 핵심 핵심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장만이 아니라 역대상, 역대하를 쭉 보시게 될 때 그 시대, 그때마다 등장하는 왕의 특징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떠난 왕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 왕.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왕에게서 나타난 결과,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 그것들을 이 연대기별로 쭉 내려보실 수 있는 게 역대기고,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역대기의 마지막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바로 우리의 삶까지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이 쥐고 있는 것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묵상이 역대기를 읽으시면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아마샤는 나라가 굳게 선 후 자기 아버지를 죽인 관리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자녀로 인해 죽이지 말고 자녀를 아버지로 인해 죽이지 말며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샤는 역대기에 나오는 그 두 종류의 왕, 하나님을 떠난 왕, 하나님께 순종한 왕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간 왕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 앞으로 한 국가를 허락받고 나라가 굳게 섰을 때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복수하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까지 완전히 씨를 말리는 그런 복수를 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에 나온 대로 그 자녀들을 살려두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온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 오직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칠가 달려있다라는 율법에 따라 그가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좀 와 닿으십니까? 제가 역대기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이야기로 살아있는 어저께 있었던 일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의 아버지를 누가 죽였습니다. 오늘 제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그를 죽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용서해서도 아니고 그 이유는 사랑해서도 아니고 말씀에 죽이지 말라고 해서 그냥 안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렵게 거둬야 되는데 거두지 못하는 것 하나가 바로 이 복수심입니다. 심는 대로 심고 거두고 하는 이 복수심.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그 품앗이 문화라고 하죠. 그 농촌 지역에서 농사를 지면 자기 집이 자기 농사 다 못 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들이 다 같이 도와서 거기 농사도 돕고 여기 농사도 돕습니다. 그렇게 아름아름 서로 도와서 하는 게 뭐 둘의 품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품앗이 문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돕는 걸 잘해요. 뭘 이렇게 나랑 상관이 없어도 같은 친구들이거나 이렇게 인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같이 그냥 이렇게 돕는 걸 해요. 뭘 들면 같이 막 들고 이렇게 잘 도와요. 그런데 그걸 잘하는 만큼 또 뭘 못하냐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에게 철저하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잘합니다. 그걸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뉴얼에 써있지 않고 그게 상대의 의무가 아님에도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친하게 다 들어줬는데 밥 먹고 지 것만 내고 가? 저런 애는 다시는 나도 밥 안 살 거야. 봐봐 내가 어떻게 하나. 사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안 사면 죄를 저지른 게 아닌데도 그런 우리의 품앗이 문화, 아름아름 미덕처럼 도와야 되는 문화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베푼 대로 받아야 되고 우리가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축의금 10만 원 냈는데 3만 원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친구 안 되는 거예요. 5만 원 냈으면 5만 원 받고 10만 원 냈으면 10만 원 받아야지 10만 원 냈는데 5만 원 내면 갑자기 배신인 겁니다. 그거는. 형편을 생각한다든지 뭐 그 액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랬겠지라고 생각한다든지 10만 원이나 5만 원이나 그게 정성이니까 귀한 거지라고 해석해내는 법을 참 잘 못합니다. 인정을 안 하고 있으시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주님 앞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안 돼요. 잘. 이쁘다고 말하면 멋있어요 목사님 하지만 너 요즘 얼굴이 계속 부어서 다니냐? 그러면 목사님도 배가 좀 나오신 것 같은데요. 대번에
준 대로 풀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문화적인 정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마샤 왕이 아버지 죽인 자를 그대로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본문을 읽는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아마샤 이름도 어렵네. 빨리 읽고 재밌는 시편으로 넘어가야지. 그냥 그렇게 읽지. 요 부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깨닫고 갈아엎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대상하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역사책이다 이놈들아. 사건이라고. 뭐 물 갈라지고 사람 죽었다 사는 건 신화같이 들려도 이건 역사라고. 역사의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숙청하지 않고 그 자식들을 다 살려두었다고. 그 역사, 그 이상한 역사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복수를 복수로 갚지 않고 내가 느낀 감정, 내가 받은 마음, 나에게 했던 어떠한 것을 그것과는 다르게 너그러이 넘기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저희들은 참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세상의 법칙, 세상의 품앗이와 같은 그런 관점을 버리고 값없이 베풀고 바보같이 손해보고 너그러이 잊고 용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시냇물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꼭 이상한 게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을 갖고 와서 적용하면 기가 막혀 하는데 이거 말을 안 해도 제가 만든 말이라고 하면 이거 미국 대통령이 만든 말이에요. 시냇물 믿음. 뭐냐? 시냇물 믿음. 첫째, 따라해 주실까요? 늘 멈추지 않고 흐른다. 시냇물 믿음입니다. 두 번째, 졸졸졸 흐른다. 세 번째, 무엇이든 흘러보낸다. 늘 멈추지 않고 흐르는 믿음. 그러니까 지금 위대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성숙한 믿음이 뭐냐? 그럼 첫 번째로 시냇물과 같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예배 드리시죠? 여러분 어떤 섬김 속에 있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늘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게 뭡니까? 그만 멈췄으면. 또 아닌 것처럼 하는데 오늘은 집에 돌아가셔서 묵상하실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40일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하는데 제가 예배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반주자들을 섭외해야 돼요. 3주 동안 정말 다 가서 물어보고 막 상의하고 기도하고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사실은요. 물론 섬기는 건 인간적인 제 마음에서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목사로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건 참 이상한 거예요. 새벽 기도 동안 예배에서 반주를 섬기고 찬양을 드리는 예배팀이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 할 때 예배를 섬기자라는 것이 몇 주가 걸리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빠졌으면 좋겠고 한다는 것은 시냇물이 멈추고 싶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기도해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 막 아멘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제가 아멘을 갈구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기도해도 또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대학부 제자들 왔는데 어디 아울리치 간다 그러면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새벽 기도하거든요. 시작하는 날이 기쁘냐 끝나는 날이 기쁘냐. 그럼 성도님들도 애들 보고 지금 여유 있게 웃으실 때 아니에요. 40일 새벽 기도하면 시작할 때가 기쁩니까? 끝날 때가 기쁩니까? 저한테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이 시냇물 같길 바라세요. 목사인 저에게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을 쏟는다고, 야 사랑해! 팔 빼줄게! 눈깔 뽑아줄게! 막 며칠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면 아유 꼴보기 싫은 것들. 그런 목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좀 잔잔하고 별로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늘 꾸준히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늘 성도들을 만나면 반기고 늘 성도들을 위해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를 배려하고 움직이는 그런 목회자가 좋은 거지. 막 오늘 당장 하늘에서 불 내릴 것처럼 난리치다가 조금 지나가지고 막 번아웃 되듯이 지쳐갖고 피해 다니는 그런 목사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막 이렇게 말하나 모르겠는데. 뭐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진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장이 할 때가 기쁩니까? 끝날 때가 기쁩니까? OBC 같은 양육 받으면 배우는 거 시작할 때가 기쁘니까 끝나는 게 기쁩니까? 임직자 스쿨 같은 거에서 학점 따면 다 딴 날이 기쁩니까? 따기 위해 나선 발걸음이 기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냇물의 믿음을 갖기 바라십니다. 어느 날 문득 뜨거워져가지고 무슨 방언 받은 한 6개월 아니면 무슨 세례 받은 한 달 직분 받은 한 3주 막 의자 부서지라고 막 바닥 두들기면서 기도하다가 그냥 한 1년 2년 지나면 사그라 없어지는 것, 주님 그것을 바라시지 않아요. 시냇물의 믿음을 갖고 늘 졸졸졸졸졸졸 흘러가길 바라세요. 또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졸졸졸 흐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재무동을 팠는데 여기 목소리 높이고 핏대 세우지 말래요. 무슨 사역을 하면서 무슨 헌신을 하면서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러지 말래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읽어야지 막 예수 그리스도 이러지 말래요. 졸졸졸 흐르라는 겁니다. 겸손히 흐르고 조용히 흐르고 멀리서 보면 저게 흐르는 건가? 그렇게 흐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무엇이든 흘러보낸다. 믿음이 좋다는 건 하나님 붙잡고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면 눈물 많이 쏟으면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성찬 받으면서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제일 예수님 사랑 아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제일 많이 우는 건 새신자일 경우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상처도, 우리 어떤 미움이나 질투나 욕심도, 어떤 복수의 마음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한 모습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거기에 갇혀있고 얽매이는 우리의 속박된 마음도 주님 믿었으면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멘 안 나온 설교하니까 아멘 진짜 안 나오네요.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아멘.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상처도 욕심도 죄책감도 죄에 무너졌던 우리의 그런 혈탕한 마음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 잘하시는 거이기도 하지만 이제 주님은 우리가 시냇물의 믿음 다 흘러보내래요. 우리 아마시아 왕은 그런 모세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가졌던 나의 부왕 아버지를 죽인 저 사람들에 대한 복수와 미움의 마음을 흘러보낸 것입니다. 늘 멈추지 않고 흐르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의 일도 무엇인가 하나에 접붙임마 되어 그 일을 섬기는 사람, 늘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졸졸졸 흐르시기 바랍니다. 저도 졸졸졸 설교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졸졸졸 흐르는 성도 되십시오. 어디서 섬겼는지, 무엇을 섬겼는지, 무엇을 드렸는지, 많은 것을 드렸는지, 적은 것을 드렸는지. 늘 주님 앞에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멈고 움츠려들고 갖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러니 뒤를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걸어가고 또 앞을 보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냇물의 믿음을 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5장 9절 10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100달란트는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크게 화를 내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로 큰 용사들 10만 명을 이스라엘에서 세웁니다. 그런 다음 그것 갖고 세일 사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에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마샤가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요 60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그것은 이제 6만 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은 100달란트는 총 액수가 360억입니다. 그러니까 360억의 돈을 주고 10만 명의 용병들을 산 겁니다.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그런데 오늘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실 거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되어 있는데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에게 이 명령을 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 사람이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무슨 옥하는 목사님, 뭐 이재훈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님의 사람, 그냥 어떤 한 부목사 그런 사람이 왕에게 와서 360억을 지불하고 짠 전략 앞에 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샤가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크게 화를 내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한 사람, 평범하고 누군지 모를 한 선지자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 아마샤는 그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참 익숙해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익숙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방식을 참 많이 요구하세요. 보세요. 돈 지불하기 전에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지불하면 다 지불해갖고 360억을 다 썼는데 거기다 대고 가지 마라. 하나님 꼭 그러세요. 아니면 원래 그냥 아마샤가 자기 작은 군대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큰 용사여 나아가라. 내가 승리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땐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결국 돈 주고 살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그럼 돈 주고 사고 나니까 돈 주고 산 거 아니라 그래요. 꼭 왜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건 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런 현실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늘 잘 듣는 예화인데 새벽기도 안 나가다가 나가는 날 발목 부러지는 그런 현실. 그게 꼭 우리에게 그런 현실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주님이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그리고 우리는 또 왜 그거를 꼭 그렇게 순종해야 될까? 그게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아마샤는 용기를 내 자기 군대를 소금 골짜기로 이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아마샤는 세일 사람들 1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다 군대는 또 다른 1만 명의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을 절벽 꼭대기에서 떨어뜨리니 모두 몸이 부서졌습니다. 아멘. 어떻게 읽으니까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360억으로 10만 명을 합쳐서 싸워야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해서 10만 명을 샀는데 그 10만 명을 다 돌려보내고 작은 싸움 못하는 군대랑 가서 나갔는데 군대가 나가서 싸운 결과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제가 아까 맨 처음 역대기 읽고 뭐라고 했죠? 사실이고 역사고 사건인데 좀 말도 안 되는 건 내 얘기 아닌 것처럼 듣고 그건 실제 얘기는 아닌데 그냥 믿음으로 읽고 아멘 하는 거야 라고 듣는 우리의 오류가 있다고.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11절 12절 읽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지 않습니까? 10만 명을 360억을 주고 사서 가도 이길지 말지라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 보내고 그런 무슨 힘없는 염소 같은 작은 군대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해서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마샤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그렇게 소금 골짜기에 갔는데 거기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또 다른 1만 명은 사로잡아서 절벽에서 떨어뜨리니 모두 몸이 부서졌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인생이자 우리에게 주님이 이루려고 하는 주님의 방법이자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소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버리라고 했다고요? 없이 승리케 하시려고. 왜 360억 쪽을 사자마자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걸 다 포기하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없이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나의 수준이 없이 주님의 강권력 있는 능력으로 승리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12절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마샤가 처음에 전쟁의 승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쪽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쪽수. 사람이 얼마큼 많고 적으냐. 그 칼을 들고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가 그게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에돔, 블레셋, 이집트 이런 나라는요. 전쟁을 하기 위해 세워진 민족이에요. 그 예전에 저희 저쪽 위쪽 같은 나라인데 위쪽 그쪽 그 군대 가서 얘기해 주는데 전투력 얘기해 주는데 12살 되면 젓가락 갖다가 시멘트에다가 다 박아버린대요. 그러니 우리 한 건장한 25살이 태권도 6단이어도 그냥 지는 거예요. 발차기 하면서 가면 12살짜리가 밥 먹던 도시락 젓가락 빼갖고 탁 정수리를 꽂으면서 다 죽는 거예요. 12살인데도. 그런 것처럼 블레셋, 에돔, 이집트 이런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던 변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먹기 위해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온 열방을 다 세계 제패를 하기 위해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요만한 나라가 거기 돈 주고 10만 명 세운다고 맨날 공부만 하고 율법만 읽고 하는 그런 학자 같은 사람 10만 명이 젓가락 갖다 12살 때 시멘트에다가 꽂는 민족하고 싸우면 사람 많다고 이깁니까? 이거 군대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나 보네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 부분에서 속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키워드, 우리의 삶의 승리가 누구의 손에 있냐고 하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뭘 가지시면 세상을 이길 것 같으세요? 막 논리 정연하게 다 설명해갖고 성경과 기적과 역사를 다 설득하잖아요. 다 설득돼서 아무 말도 못하게 돼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 됐어, 싫어, 안 믿어. 그럼 끝이에요. 그냥 전도하거나 이렇게 권면해보면 늘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내가 막 다 준비해갖고 할 말 없게 만들었는데 그럼 할 말 없으면 네 말이 맞네, 교회 다녀야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해? 그냥 그러죠. 그럼 그 다음에 싸우지도 못해요. 왜 못 싸워요? 내가 담았는데 왜 억지 부려 이 새끼야? 못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교회 다녀서 그러지도 못해요. 그래 다음에 얘기할게. 그냥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뭐 갖고 이기실 겁니까? 이스라엘 같이 맨날 책만 보던 민족이 10만 명이나 100만 명이나 1000만 명이 선다고 12살 때 젓가락 갖다 시멘트 꽂는 그런 민족하고 싸워갖고 사람 많다고 이기냐고요? 아니에요. 물르기를 잘했죠. 괜한 사람 10만 명 다 죽일 뻔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꼭 300억, 60억 죽을 사고 나면 아니다, 보내라. 왜 우리에게 늘 그걸 요구하시는지?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전쟁의 주인이 누구냐? 그건 너희들의 창검의 기술이 아니라 너희들의 쪽수가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너희가 그런 민족 아니냐? 내 말씀 붙잡고 내 능력 의지해서 가는 민족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다가 이것도 제가 만든 문장인데 홍해는 배 타고 건너는 게 아니라 홍해는 길을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홍해는 바다를 가르고 건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만 좀 따라해 주세요. 홍해는 바다를 가르고 건너는 것이다. 그거 아는 거 못에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 그 앞에 섰을 때 앞에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건너냐. 차라리 종살이하면서 살았으면 먹고 따뜻하게 자기라도 했는데 나와갖고 바다에서 다 죽게 생기지 않았냐.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홍해와 같은 세상과 현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전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라. 선포하는 믿음 없이 하나님 배 주세요, 배. 저희가 6,800원이니까 1톤급 5대, 그 다음에 구명정 12개, 그 태워진 배를 주셔야 됩니다. 배는 없는데 통나무가 떠내려오네? 저겁니까? 통나무 타겠습니다. 그래 괜히 한번 빠졌다 나와가지고 통나무 주셔놓고 왜 빠뜨리십니까? 그럼 배를 달라니까.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갈망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내보내시고 주님은 왜 우리를 홍해바다 앞에 서게 하셨어요? 홍해는 바다를 가르고 건너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배를 타고 건너는 게 아니라 뭐 갑자기 수영을 잘해서 건너는 게 아니라 길을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건 뭐냐. 주님이 하십시오 해서 바다를 가르고 건너는 것.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순종했다고 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선하게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 보시기에는 한 0.1mm 정도도 차이가 안 나는 것들입니다. 네가 죄를 졌으면 내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졌고 네가 의로웠으면 내 앞에서 얼마나 의로웠냐. 그게 아니다. 너의 어떤 행실이, 너의 어떤 스펙이, 너의 어떤 노력의 양이, 너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그것이 너의 인생을 건너게 하고 너의 인생을 승리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화를, 설화를 갖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실제 일어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역사요? 자기의 것으로 가려고 할 때 멸망한 왕과 자기의 것들을, 이 수많은 가치와 이 수많은 아버지를 죽인 자에 대한 복수와 같이 뿌리 깊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고 하나님을 붙들 때 승리하는 것.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시면 그냥 지나간 역대상 1장부터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왕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것으로는 인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것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것이 오히려 홍해를 건너지 못할 뿐 아니라 쫓겨와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뺏길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요구이자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비우고 내려놓고 간구해야 될 그런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음을 다르게 해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시냇물과 같이 늘 흐르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늘 예배에 나아오시고 늘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계시고 늘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섬겨드리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쉬지 않는다면 그 믿음 주님 위대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때 여기 있는 거 여기다 이렇게 옮겨놓고 옮겼어!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을 해냈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누가 옮겼는지 모르게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만 되신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상처나 죄책감이나 아픔 같은 것들은 흘러보내십시오.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잡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은 용서하셨고 주님은 치유하셨고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로 또 요구하시는, 목사님 시냇물 믿음 다 했는데 또 엄청난 게 저한테 요구되는데요. 그럴 때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신 은 100달란트 기꺼이 내어드리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해서 승리를 맛본 아마샤 왕과 같이 오늘 우리도 홍해를 건널 배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만하시고, 돌아갈 길 달라고 내비게이션 켜달라고 하는 기도 그만하시고, 주님 홍해바다 가르고 건너가게 해주시고 뒤따라오는 자는 그 길 같이 건너다 물로 덮어서 주님의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홍해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어떻게 건널래 물으실 때 평생 동안 아무리 물어도 배 타고 건널래요? 수영 쳐서 건너갈래요? 주님, 다른 길 보여주시면 돌아서 건너갈래요? 그렇게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미 홍해를 갈라서 건넌 기적과 같은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이미 우리가 맛보았던 은혜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라고 죽은 자를 살린 것과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회복시키고 인도하셨음에도 지금도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 배를 주십시오, 주님 돌아서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말하지 바다를 가르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고백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잠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이 말씀 이전까지 주 앞에 그렇게 시급하게 갈급하며 인상 쓰며 소리 지르며 간구했던 배를 주십시오, 배를 주십시오, 노를 주십시오 했던 저희의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비워 주님이 가르치는 홍해를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